10절. 자, 한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 소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좀 거창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난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회개가 천국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 소원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나 구원받는 거. 나 영혼 구원받는 걸로 사실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드리거든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크게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진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소요리 문답서에 보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만나고 수십 번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칭찬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만나고 제가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것은 딱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영혼을 죽이는 자였어. 네가 목사라고 부교육자 생활 20년 넘게, 그때만 해도 22년 했잖아요. 22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각 부서에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워내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엄청 뿌듯했어요. 와,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애들이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참,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하면서 그런 꿈들을 막 꾸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한 영혼도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없어. 저에게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전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참 은혜 받고 겁 없이 까불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 옆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딱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목사가 귀에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 그래서 빵 터져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좋고 친밀하고 가깝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나눈 그 말씀대로 정작 네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이 단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말씀을 나눠도 내가 먼저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지옥 가면 그 교회의 성도들, 그 목사에게서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는 다 지옥 간다. 주님께서 그래요. 야, 너 봐봐.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산 사람인지 너 봐봐. 근데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네가 나눈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왜? 다 상한 말씀, 변질된 말씀이니까. 육으로는요 제법 그럴싸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부흥도 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막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아이들 막 일어나고 좋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파란색으로 딱 표시해놨죠.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의 목사 된 사람들 보면 거의 이 말씀 받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 부르셨다고. 하나님께 날 부르신 이유가 뭐죠? 그러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앞에 보면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야, 여기에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있어. 자,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컨닝 안 하면 모르지 않아요? 자, 창조의 원리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불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정확하게 따져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그대로 살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역한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이루어 놓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만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에만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목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개척했고 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는 안 통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 네 안에 그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았느냐, 밖에는 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들리지도 않아. 신경도 안 쓰여요. 처음에는 솔직히 굉장히 신경 많이 쓰였거든요. 들리기도 많이 들렸고. 근데 지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이루는 삶이 내가 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나 진짜 양 목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은 얼마나 더 살겠어요?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기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이 알아서 살겠지.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조라는 이 단어에 사용된 원어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히브리 원어인데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바라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바라입니다. 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아사예요. 이 아사는 무슨 말이냐? 바라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의 생명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합시다.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야차르는 뭘까요?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바라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창조하신 여기가 바라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가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이것은 사람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으신이라는 이 단어는 야차르인데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1절 시작은 야곱이라고 부르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처음에 이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시는 그 환경의 말씀을 통해서 뭘 살아내야 돼요? 아사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 아사의 삶을 살아낸 결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 무작위로 막 하나님이 막 찍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너의 선택이야. 신명기 필사하면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 살벌 하시다.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세요? 야, 사람이 유순하고 온유할지라도 그 자식을 혼자 먹는데요. 나 그 말씀들을 필사하면서 막 소름이 막 계속 돋았어. 너무나 유순하고 연약해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땅에 발 한 번 디뎌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도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 잡아서 자기 혼자 먹고 가족들에게 주지 않는데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이 말씀을 제가 필사를 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쓸 때 주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야,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죽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자식 낳고 내가 내 자식을 잡아먹어.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끌어가라고 너에게 맡겨줬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네가 좋은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네 자식들을 잡아먹는 거야.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아무에게나 이스라엘을 불러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택하시고 아무나 예정하셔서 구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름도 그냥 받은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씨름해가지고 얻은 이름이에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복강가에서 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삶을 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네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언제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지만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했지만 그가 처음에 집을 떠날 때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죠? 베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서운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 제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안 돌아가요. 어디에 머무르죠? 세겜에 머무릅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곳에 머물러요. 나도 이제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한테 안 꿀리니까 나 어디에 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 거야. 이게 야곱의 생각이야.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간간당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은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고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도록 만드셔서 떠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사랑이죠. 그냥 그래 너 야곱 네가 살고 싶은데 세겜에서 그냥 평생 살아 했다라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없어요. 그것을 떠나서 다시 베델레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뭐냐? 아사의 창조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야차르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냈을 때 주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넌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세상에서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 왔다고 사업했는데 안 돼서 뭐 왔고 뭐 하다가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제 의예요. 내 의.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서원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서원에서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아서 나는 목사가 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제 같이 학교 다닐 때 머리가 백발이신 분들도 있었어요. 60 몇 세. 그러니까 학교를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요 그 다음 해에 은퇴하는 나이. 왜 왔지?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라도 가야 된대. 맞을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택해 주신다? 그게 공의입니까? 그게 정의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솔직히 하는 표현으로 독재죠. 독재.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교회 성장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가족한테 그랬어요. 야, 그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부교육자 가족 생활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우리 한 달 진짜 뽀사지게 놀아보자 그랬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한번 놀아보자. 8월 한 달 완전히 노는 달로 계획을 하고, 막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호텔도 예약도 해보고, 그래서 호텔까지는 아닙니다.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싼 거. 가서 막 거기서도 잠도 자보고, 막 롯데월드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아무튼 막 다니면서 했어요. 그때 제가 가장 오랫동안 저랑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만나서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죠.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나 앞으로 이렇게 목회할 거야.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이런 마음 주셨어. 여러분도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요, 솔직히 이런 목회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막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막 이래. 계획이 아주 그럴싸했어요. 계획이 아주. 제가 솔직히 경험도 다 해봤고 방법도 다 알아요. 사람들 불러다가 앉혀놓는 거 여러분 쉬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해보니까 다 먹히더라고. 안 되는 건 없어. 뭐만 있으면 되냐? 돈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한참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양 목사, 네가 먼저 살아. 네가 살아야 돼. 바라의 말씀을 받았다면 아사의 삶으로 진행해서 야차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바라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부활하신 이유도 다 영혼 구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는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로 창조하셨을 때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아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해야지, 나도 저런 큰 교회를 가고 싶어, 나도 성도들이 많은 목회를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시골에 할머니들 몇 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천국 못 가게? 하늘에서 받을 상급 없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 목회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데려간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이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느끼다, 이해하다, 배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고 그렇게 행하시는 바를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 솔직히 이 말씀을 만난 후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잘 배워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지켜보았는데 너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사역 안에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주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온갖 죄를 다 지어도요 다 보였어요. 저는 저대로 막 죄를 엄청 짓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게임도 엄청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학교 다닐 때 제 봉고차에 항상 애들이 7, 8명씩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날도 좋은데 에버랜드 한번 갈까?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수업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래서 그냥 팍 운전하고, 그때 기름값도 쌌잖아요. 팍 운전하고 가가지고 애들하고 남자들 8명 에버랜드 가서 장미축제 때 꽃 앞에서 사진 찍고 있으면 얼마나 추해요. 그런 것도 몰랐어. 그냥 친구들하고 다니니까 좋아가지고 막 어디든 막 싸도 다니면서 야 바닷가 갈까? 그럼 막 태안도 가고 부안도 가고 군산도 가고 그렇게 막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항상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지를 몰랐어. 근데 이 사역 안에서는요, 생각으로만 잠깐 한눈 팔아도 딱 걷어가 버려요. 주님 못 만난 지가 주님 못 만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 길갈에서 나가라. 1절, 2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이렇게 쭉 등장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통해서 말씀 나누려고 짧게 할게요. 자, 길갈은 무슨 뜻이냐?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바퀴라는 뜻도 있고요. 자, 길갈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길갈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적진 항복판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래. 아까 야곱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지만 야곱이 세겜에서 나올 때 아들 2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요. 2사람이. 얘네들이 막 엄청난 장수여서가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사람이 가가지고 마음껏 죽여도 한 번 반항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게 할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 들어가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 60만 명이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 그럼 그 사실을 안다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있겠어요? 몇만 명이 아니라 몇천 명만 와도요 이스라엘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의 믿음 같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기 때문에 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래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죄성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 길갈에서 뭘 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그 수치,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그 모든 죄악들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수치가 내게서부터 굴러가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길갈이다, 길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래요. 너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해. 정말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돼? 멸절돼. 이 수치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리고로 가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리고가 등장해요. 자, 여리고의 뜻은 뭐냐면 향기가 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래? 네. 신명기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래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쭉 훑어보게 하셨어요. 이제 그 뒤로 쭉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쭉 본 것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자가 될래? 보는 자가 될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서 살지만 정작 천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을 들어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기 임의대로 행동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딱 한 번 민수기 20장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지팡이 갖고 와가지고 반석을 딱딱 2번 때리면서 물 내라 하니까 물이 나왔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맞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모세와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가 전해요? 백성들에게? 아론이 전해요. 삶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죽죠? 아론이 먼저 죽어버려요. 절대 하나로는 못 들어간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 너는 지금 내게 너에게,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거의 매일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거의 매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을까? 그냥 뭐 1년 전, 2년 전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다음 말씀 주실 때까지 내가 이루며 살았냐 이 말이에요. 하루라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집에서도 자 이제 우리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자. 절대 이제 죄 짓지 말고 진짜 이렇게 살자. 딱 돌아서면 되죠. 그 다음에 뭐냐? 요단입니다. 지금 베델이 빠졌어요. 이따가 베델 할게요. 자, 요단입니다. 요단은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요단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과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공통점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나아만 장군을 보면 아람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이 나아만이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종이 우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몸을 보이면 나을 수 있는데 라는 소식을 듣고 왕한테 가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세요. 왕도 나아만 앞에서 벌벌 떨어요. 이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근데 이 말을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 종이 나아만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대요. 자기는 어떤 사람인데? 영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간다 하면 나라가 움직이던 사람이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딱 쥐어있던 때거든요. 속국이다, 속국,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속국에 왕도 그것 때문에 막 옷을 찢으면서 나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한탄하고 있는 판에 종 하나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나아만이 어때요? 기분이, 자존심이 되게 상하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요.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보게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세요. 야, 너도 나아만이랑 똑같아. 뭐가 똑같냐?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겠지. 내 문제들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좀 이렇게 처리해 주시겠지. 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냐? 그게 누구의 생각이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다? 나다.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러냐? 그 이유는 나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인정이 안 돼. 솔직하게 인정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을 내 뒤치다거리나 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매번 내 죄 때문에 사건 사고는 내가 일으키고 해결은 누구에게 해달라 그래요? 주님께. 그럼 그런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자식일까? 저 예전에 좀 큰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저는 탄원서 이런 것도 써봤어요.
그걸 써달라고 오는 부모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그 자식이 나야. 내가 하나님께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은 너도 나하만처럼 내려가야 돼. 어디로? 요단강으로. 나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죠. 아까 세례 요한 말씀드렸지만 이 7번 몸을 잠그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세례죠, 세례.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는 살지 않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네 생각 버리고 네 뜻 버리고 네 계획 버리고 네가 좋아하는 거, 너를 만족시키는 거, 그거 버려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어.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나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세례 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그것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 그 누구예요? 게하시. 나하만이 병 나아가지고 기뻐갖고 와가지고 막 금은 보화를 막 드리겠다고 막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다 그래. 그때 딱 가는데 게하시가 뭐라고 말해요? 근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 안 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기 속지 마세요. 게하시가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나하만에게 갑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5장에 이제 넘어가면 그 나하만이 나오는데, 게하시가 나하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장면을 보고 나하만이 어떻게 해요? 그 나귀에서 내리는데, 그 내렸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변절했다라는, 변절했다, 배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악한 더러운 죄성을 나하만에게 그대로 다시 돌려줘 버려요. 그러면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럼 게하시는 뭘 받아오죠? 나하만의 문둥병을 받아옵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있는가? 아까 베델 못했으니까 베델 잠깐 할게요.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이 나오죠. 자,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여기서 서원을 해요. 외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도망쳤다가 또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야곱 베델레 가지 않고 또 세겜에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을 딱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요, 절대 야곱이 먼저 베들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들로 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난번 우리 시편 말씀, 욥기 말씀 나누면서도 했지만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도 올라가지 않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야곱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다, 아들을 보고 그랬어요. 이 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경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확신하다, 화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보기만 하면 뭐가 될까요? 구경꾼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창조의 세 가지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인 아들을 보고 그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진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비춰보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딪힘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 천국 가야죠. 그거 하려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나도 우리 아버지 은퇴시키고 나 그 교회를 가도 돼요.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 솔직하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해보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목사라는 이 굴레가 참 저한테는 은혜인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꼭 그럴 때는 우리 가족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맡기시지 않았냐. 근데 지금 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처음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양 목사 넌 소망 없으니까 너한테는 영혼들을 보낼 수 없어 해서 나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길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다른 거 없잖아요. 영생 얻는 거. 이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사는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절대 내 환경과 상황 속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실 때 이곳에서 너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많이 알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아사의 창조의 삶으로 내가 주님과 이어져 가지 못하고 단절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이 내게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입술로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주님 깊이 새겨주시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붙쫓았던 것처럼 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께서 깊은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막힌 것들 풀어주시고 매인 것들 주님 풀어내어 주셔서 하나님 물질도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뿐이지만 또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죄성들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삶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였던지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 내 영생의 영원 구원의 길이 막히고 있음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